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행위를 다 지켜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에 내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 입술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심령이 괴로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심령이 괴로운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미 그가 가룟 유다인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죠. 아시고 있는데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할 행동을 계획을 아시고 마음이 심정에 괴로웠다는 거예요. 악을 보면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노아 홍수의 심판 때에 보면 창세기 6장에서 세상에 죄가 가득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다고 그래요. 왜? 죄가 가득한 그 죄를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실 때, 세상을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행복했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면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모든 창조 만물을 지켜보시면서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셔야 될, 기뻐하시고 하셔야 할 그 하나님이 슬퍼했단 말이에요. 한탄을 하셨단 말이거든요. 오늘도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 사역을 하시면서 택함받은 제자들이 가르친 대로 또 보여주는 대로 저들에게 믿음이 성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계획한 뜻을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루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팔 생각이나 하고 앉아 있으니 그 모습을 지켜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안타까웠다.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심령에 괴로워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간혹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는 성도들이 있죠. 그럼 불쌍한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할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며 저런 말을 하며 저런 행동을 할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무관심한 거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를 알면서 그 가룟 유다가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 심정에 괴로워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서로 보면서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는지를 의심했다라는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나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는 아닌데 도대체 누구야? 라며 예수님을 팔다니 하면서 의심을 했다는 거죠. 서로 의심을 했다는 거죠. 이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그 세베대 아들을 얘기했을 때 제자들과 다투었자 그랬잖아요.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다투었던 이야기가 있죠. 이런 모습들, 오늘 여기 서로 의심했다라는 이러한 말씀들은 제자들 간에 서로 간에 신뢰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서로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 에이 저 사람은 그럴 일이 없어. 우리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게 신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면 아유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그러겠습니까? 제가 알죠.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신뢰를 한다면. 근데 서로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럴 때에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즉 그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죠. 그 마지막 만찬의 사진에도 나와 있는 그림인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어서 앉아 있는 그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그만큼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지금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제자였다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편안을 하게 해주는 그 사랑받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도 요한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 있을 때에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지막 될 일들을 계시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에게 계시하셨겠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심중에 있는 이야기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다 쏟아놓고 할 수 있는 대상, 그게 사도 요한이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회자를 사랑하고 담임 목회자가 신뢰해주고 인정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대상,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 서로 신뢰하고 아껴주고 사랑받는 그런 대상, 그게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그런 사람 말고요.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성도 간에 서로도 보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불쌍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얼마나 참 그 심중에 괴롭다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런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품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여기 표현했잖아요. 물론 이 말씀은 지금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 자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근데 이것처럼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에 오면 건물 속으로 들어오지 말고 주님 품으로 들어오라고. 의자에 앉아 있지만 내가 지금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그런 영적인 의식을 갖고 예배하자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여기 사도 요한에 기록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의식들,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할 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다는 스티커는 가지고 있는데 정말 행복하냐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행복한 거잖아요. 주님이 지금 내 손을 붙잡아주고 있음을 의식할 때 행복한 거잖아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심을 의식할 때 그게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내 삶에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보여줘야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 품에서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24절에 보면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예수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세요. 베드로도 세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말하는 세 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을 수 있잖아요. 주여 누굽니까 그게? 물을 수 있는데 베드로가 묻지 않고 요한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머리짓으로 해서 야 물어봐 라고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 베드로가 행동한 것을 보아도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특별한 관계였었다는 거죠. 베드로도 직접 물어보지 못할 만한 일을 사도 요한을 시켜서 물어보게 하는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속에서 한번 여러분은 돌이켜 생각해 볼 것은 나는 과연 예수님과 어떤 관계일까? 나는 과연 예수님 앞에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인가, 베드로 같은 사람인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제가 간혹 그런 얘기 했었죠. 기도 거지 되지 말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물론 목사님에게, 담임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고 기도 제목 내는 거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서로 성도 간에 서로도 물론 기도 부탁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죠. 내가. 내 아버지께, 나의 주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기도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부탁만 한다. 이거 기도 국어라는 기도 거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마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에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벗이라고 그랬어요. 벗.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을 누구라고 보느냐고 말이에요. 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여러분 자녀.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막혔었는데 죄 문제로.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 관계가 열려진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과 믿음은 이건 대단한 것이거든요. 이 대단한 관계를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것, 이게 바울의 믿음이고 이게 다윗의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복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김영남 집사님 예물 드리셨는데 이 자녀들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거,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 믿는 거잖아요. 친밀한 이 관계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수고와 애쓰는 모든 것들, 이게 어떤 뭐라 그럴까, 제도적 또는 관계적, 어떤 형식적, 습관적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넘쳐나야 된다고. 그 넘쳐나는 감사와 감격으로 주의 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 특별한 관계를 말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가슴에 그대로 의지한 상태로 말하는 거예요. 주여, 누구예요? 이 얼마나 편안한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이거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묻는 요한에게 대답하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떡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 사람이다 해놓고서는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너다, 가룟 유다야, 너야, 너. 이걸 가르쳐 주는 거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보면 그렇게 제자들이 누구냐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라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는 그 제시를 할 때 가룟 유다가 그러잖아요. 나는 아니죠? 라고 말을 해요. 나는 아니죠? 라고 물어요, 예수님 앞에. 근데 예수님이 네가 말하여 또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서는 내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모르는 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속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 못 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인간관계 진실하겠어요? 그러지 못하거든요. 거짓말,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간혹이 아니라. 이 거짓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거짓말은요. 근데 가만히 겪어보십시오, 사람을.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습관적 거짓말을 해요. 습관적 거짓말. 안 해도 될 거짓말을 해요.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습관.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잖아요.
진실도 드러나고 거짓도 드러나요. 언젠가는요. 언젠가는. 그러면 그 거짓이 드러나는 순간 그 사람의 품격이 벌써 인격, 성격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진실이 드러나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여 거짓된 건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격이 인정을 받아요. 관계가 좋아져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지금 당장은 거짓말로 달콤하고 뭔가 만드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자들이 서로 의심했다는 것처럼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의 말을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진짜일까?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이게 신뢰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가까운 것 같지만 가까운 척할 뿐이지 가까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살피되 여러분 하나의 인생 철학이라고 삼으셔야 돼요. 인생 철학. 진실. 왜?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다른 건 안 되고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진실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고 떡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룟 유다 너야 그 말이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아유 그래 맞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런 생각을 품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야 제자들아 미안하다. 내가 어쩌다가 그만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다. 막 이래야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질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요.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떡을 받은 순간에 사탄이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얘기 뭐예요?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좀 전에 거짓말 얘기를 했지만요. 마귀가 내 심령을 지배하면요. 거짓 영에서부터 벗어나질 못해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거짓을 할 수 없어요. 진리의 영이 나를 이끌고 있으니까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어둠의 영 사탄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되지 못하게 살고 악을 행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 유다에게 예수님은 그거 아시니까 사탄이 들어간 것까지 아시는 거야. 예수님은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네가 하는 일이 뭐야? 예수님 팔려고 하는 일. 이거 속히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 조각을 바꿔서 나갔대잖아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팔아먹으러 가는 거죠. 네가 하는 일 속히 하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래야 되는 가룟 유다가 그러질 못하고 팔아먹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깨닫는 게 은혜라고.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럼 은혜에 보답하는 건 뭐겠어요? 내가 은혜 받았어. 그럼 보답하는 게 뭐예요? 깨달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보답이에요. 깨닫기는 늘 깨닫는데 깨닫는 대로 살질 못해요. 깨닫기 때문에 그래 맞다 아멘도 하고 막 주여 회개도 하는데 깨달은데 살질 못하네. 여러분 그건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데서 멈추지 말고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찬송하며 살고 헌신하며 살고 이게 나오는 거지. 거기서 삶이 오늘도 여러분 사시면서 또 2024년 새해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셔서 사단의 영, 악의 영, 어둠의 영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척하고 진리의 영 안에서 참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몰라. 보세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사탄이 하는 일. 배신, 대적, 죽이는 일.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모든 탐욕, 음란, 비방, 이 모든 거 다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런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 악의 영이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이죠. 말씀이 뭔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결국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으라는 말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전신갑주에서 마지막이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신앙의 승리, 믿음의 승리, 그리고 모든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한 거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신앙의 승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는 모범이 되고 유익을 끼치고 서로와의 관계에서도 화목을 도모해 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게 결과적으로는 누군가를 위하여 한 것 같지만 예수를 위하여 하고 그리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하고 성도들 간을 위하여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뭐다? 그게 나를 위한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기억하셔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